명령을 하셨다라고 29절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를 보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갑자기 엎드려서 그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29절에 누가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였는데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완전히 붙잡을 때에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쇠고랑과 쇠사슬을 끊고 그가 온 몸을 벗은 몸으로 광야로 달려나갈 정도로 괴력을 이렇게 발하고 괴력을 발산하고 또 광적인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2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이름이 군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에게도 뭐가 있다? 이름이 있다.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귀신에게도 이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은 다 이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귀신도 다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귀신은 간구를 합니다. 그 군대라는 귀신들이, 이 군대라고 한 것은 여러 귀신, 군대처럼 많은 귀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군대라라고 했다고 했죠. 그래서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면 그들은 무적행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자, 이 무적행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곳이 바로 무적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 그곳에 그때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다. 예전에는 이렇게 돼지들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축이라고 해서 돼지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에 가둬놓고 키웠는데 아마도 예전에는 이렇게 돼지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먹이를 먹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을 때에 귀신들이 그 돼지떼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육체든 동물의 육체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이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그렇게 들어갈 때에 돼지들이 비탈로 이 지금 아마도 산이 이렇게 있고 그 끝에는 절벽 낭떠러지가 있고 그 앞에는 갈기 바닷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탈길을 내려와서 돼지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닷가를 향하여서 전부 다 뛰어 들어가게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웃겨요. 너무 웃기고 너무 멋있는 장면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백 마리의 돼지떼들이 여러분 산 절벽에서 하얀 그 돼지들이 절벽으로 이렇게 전부 다 뛰어서
점프한단 말이죠. 수영 다이빙을 해서 바닷가로 들어간다 해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돼지들이 그렇게 또 바다에 빠져서 수영하는 게 아니라 몰사했다. 즉, 다 빠져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지가 빠져 죽는 그런 광경을 볼 때 또 얼마나 섬찟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자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 일을 보고서 크게 놀라서 성내에서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성내에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이 성에 살던 사람들은 그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그곳에 갔더니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게 예수님인지 몰랐겠죠.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었는데, 자, 그 예수님 앞에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아까 귀신이 집혔을 때, 귀신이 들어갔을 때 옷을 다 벗고 다녔다 했잖아요. 그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사람이었는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조용히 얌전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귀신 들렸던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게 됩니다. 거라사인의 땅 모든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여서 예수께 이 자기들의 땅에서 자기들의 성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귀신 나간 사람, 귀신 들렸던 옛날에 옷을 벗고 다녔던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다녀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이 큰 구원의 은혜를 행하셨는지 가족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라, 말해라,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가서 자기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군대라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라고 외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태는 메시아이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더 부각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가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가진 그 의문에 대해서 오늘 귀신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크게 소리쳤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크게 소리를 외치게 되죠.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가 누가는 알려주고자 했는데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다른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탄의 모든 권세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신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백보자의 심판이 있는데 하얀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이가 있는데 바로 그 하얀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으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아까 그 귀신이 예수님 우리를 무저갱이에 들어가라고 명하지 않기를 강구한 거예요. 왜?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와 그 모든 권세들, 귀신들을 잡아서 어디에 던져 넣는다고요? 무저갱이에 던져 넣을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 귀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보다 귀신들이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무저갱이에 던져 넣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10절에 보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사탄 마귀와 그 권세들, 그를 사탄 마귀를 추정하는 모든 귀신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도 바로 그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11절 12절에 보면 또 내가 흰보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라고 했는데 여기 바로 흰보자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흰보자에 앉아서 이 사탄 마귀의 권세들을, 사탄 마귀들을, 귀신들을,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예수 앞에서 심판받도록 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책들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 책들이 펴져 있다 했어요. 책이 두 개예요. 책이 두 개예요. 두 가지 종류의 책인데 하나의 책은 믿지 않는 심판받아 멸망할 자들의 책이에요. 그 책에는 멸망받을 심판받아 영원한 무저갱,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사람뿐만이 아니라 귀신들의 이름도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아까 그 귀신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군대라는 귀신의 이름도 있는 거예요. 그 책이, 그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고 또 하나의 책은 뭐냐?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인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디에 간다?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다. 그 생명책을 보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사망과 음부, 이때는 사망도 불못에 던져진다. 불못이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심판의 주인으로, 심판하실 주인으로 이 땅에 심판주, 심판장, 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라고 하는 이 귀신은 그러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께 자신이 무저갱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온전케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렸던, 군대라는 어마어마한 귀신에 들렸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그 질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눈먼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왔을 때 그 눈이 뜨였고, 입술이 어눌한 자가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입술이 풀렸다. 그리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 그리고 뭉둥병에 걸린 사람, 38년 된 병자,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만났을 때 온전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온전케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오늘 거라사인의 병자는 귀신 들렸다 했죠. 이 귀신 들린 것을 현대의학적으로 적용을 하면 오늘날에는 귀신 들린 것을 어느 쪽에서 취급을 하냐? 정신병에서 취급합니다. 즉 정신적인 질병도 예수 앞에 나오면 온전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울증도 정신병 중에 하나죠. 그리고 피해의식, 이런 것도 정신병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도 여러분, 묻지마 폭행, 사랑하는, 물론 그것이 진실한 사랑은 아니겠지만, 남녀 커플 사이에서 연애하는 사람이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는, 그리고 최근에는 남의 주차 문제로, 어떻게 보면 주차 문제 사소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막았다고 단체로 와서 폭행을 하는 그런 일들. 조용히 산책하는 여자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여러분, 무자비한 또 칼로 이렇게 아무나 찌르고 다녔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어디의 영역에 속하냐면 정신병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은 그렇게 광적인 행동을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질병들 예수 앞에 나오면 온전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밤에 여러분들 잠 못 자서 밤에 꿈에 자꾸 귀신이 나와서 잠 못 자는 그런 자녀들도 있지요. 저도 어렸을 때는 밤에 너무나도 무서운 꿈을 많이 꾼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꾼 꿈 중에서 무서운 꿈 2개를 예를 들자면은, 하나는 밤에 엄청난 큰 바위가 저를 갖다가 계속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걸 가위 눌린다고 그러죠. 그런데 꿈에서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꿈에서 호함을 막 지르는데 옆에 계시던 우리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흔들어 깨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그런 꿈을 몇 번 더 꿀 때가 있었는데 그 꿈이 정말 무서운 꿈이에요. 이상하게 바위에 눌리는 꿈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바위인데 거기에 눌리는 꿈이 그렇게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은 뭐냐면, 뱀이, 여러분, 꿈에 뱀천지인 거예요. 뱀천지인데 그 뱀들이 뱀이 나를 물려고 구렁이도 있고요, 새끼 뱀도 있고, 독사도 있고, 막 백사도 있고, 온갖 뱀이란 뱀은 다 있어요. 엄청나게 큰 구렁이. 그 뱀들이 나를 물려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꿈에 내가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으악 고함 지르면서 막 도망가는,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담을 넘으려고 하면 그 담 사이에 뱀이 나타나서 또 물려가고 하는, 밤새 도망가다가 고함 지르면서 밤새 도망가다가, 여러분, 밤새 뛰어다니면 어떻게 돼요? 밤새 뛰어다니면 땀이 날까요? 안 날까요? 땀이 뻘뻘 나겠죠? 실제로 식은 땀이 뻘뻘 흘리면서 꿈에 뱀을 보고 놀라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런 꿈, 밤에 이런 꿈 꾸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런 꿈을 그 뒤로는 꾸지 않는 놀라운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온전케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두려워하여서 그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양이 아니라 그 돼지들을 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34절 35절 보면은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가려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죠. 바로 돼지를 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이 일에 대해서 들었던 거라사인 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고 혹은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두려워하고 예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가기를 그들은 요청을 했습니다. 37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앞에 나와서 온전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예수 앞에 나와서 치유받는 그런 사람, 복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혹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무서워하고 예수를 오히려 쫓아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메시아이시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도 예수를 말합니까?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귀신까지도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할 정도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들으면 우리의 해야 할 것은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질병의 치료를 체험하고 놀라운 귀신이 나가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고 우울증을 치료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해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이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귀신도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하는 거예요. 귀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것들을 통하여서도 예수가 누구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를 만났던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성도라고 볼 수 있죠. 그 거라사인의 광인 그 사람도 예수에 대해서 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신앙적인 삶과 그리고 실생활이 이렇게 일치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예수 만난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고 사니까 우리의 나는 왜 이럴까?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질병들, 이런 모든 스트레스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에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에 우리가 이러한 질병에서 노임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치료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들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여러분 외치십시오. 여러분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 하면은 그거 어디서 오는 스트레스예요? 그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탄의 특징이에요. 귀신의 특징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있죠. 자꾸 누가 미워지는 거.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난폭한 마음, 막 이렇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막 폭력을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들, 그게 누구의 영향이다? 사탄 마귀의 영향력인 거예요. 귀신의 영향력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도 그랬잖아요. 난폭했어요. 난폭하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그 광인이 있는 곳은 무서워서 가까이 지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사람들 우리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도 얘기했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질병 문제이기보다는 정신적인 질병 문제이고 귀신이 그 사람들,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휘어잡아서 난폭하고 흉악하며 여러분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미친 짓들을 이렇게 저지르는 그런 오늘날의 시대에 예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것만이 귀신들로부터 영적인 권세자들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면 미친 짓을 저지릅니다. 짐승에게 여러분 돼지에게 지금 귀신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돼지가 어때요? 미쳤잖아요. 소에게 들어갔으면 그 소는 무슨 병 걸린? 광우병 걸린 소가 되는 거예요. 돼지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미쳐서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몰사당했다라고 하잖아요.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은 미친 짓을 저지릅니다. 어떤 미친 짓을 저지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그 사람을 휘어잡고 그로 하여금 미친 짓을 저지르게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온전케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미친 사람도 온전케 되었듯이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여러분이 받는 스트레스 혹은 우울증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외치고 예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능히 치료받고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